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는 것,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상대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모르는 사람과 식사하지는 않지요. 아는 사람, 우리 친한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식구라는 단어, 밥식자, 입구자를 써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 식구를 가족이라고 하죠. 따라서 식사를 같이 한다, 함께 자주 밥을 먹는다, 이것은 가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바로 이곳에 같은 장소에서 생명의 양식을 함께 받아 먹는 영적 식탁 공동체입니다. 또한 예배 후에 6층 식당에서 매주 식사를 함께하는 또 식탁 공동체입니다. 영의 식사와 육의 식사를 매주 함께함으로 이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이라 그러죠. 일명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었던 그 식탁 공동체, 그 모습이 신약의 최초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식탁 공동체구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는 공동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 공동체, 또 함께 육의 양식을 나누면서 서로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식탁 공동체. 따라서 식탁은 우리만의 작은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만의 식탁, 즉 작은 사회, 곧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식탁은 참 좋은 식탁이죠.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식탁. 그런데 이 좋은 식탁 공동체가 간혹 부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만의 공동체가 되다 보면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는 좋은 공동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높은 벽과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 교회의 아주 위험성이, 아주 부정적인 요소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아주 벽과 같은 식탁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무슨 공동체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주로 이루는 정결한 유대인들의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들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공동체의 특징은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철저하게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행한 자들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 중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딱 보고는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왜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하면서 이렇게 비난했던 것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 정결한 그들의 공동체는 그들이 모여서 자주 식사를 합니다. 그들만의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율법을 엄격하게 지금까지 잘 지켰는지, 나는 이런 율법도 지켰고, 나는 이런 율법도 지켰고, 나는 이런 규정도 지켰고, 그래서 나는 이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식사할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정결한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식탁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등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는 대화를 하면서 점점 그 모임은 식사 공동체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것은 한두 달, 1, 2년 지나온 공동체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회는 이 유대인 공동체, 식탁 공동체만 있는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온 공동체였습니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규율, 자기들의 주장, 의견과 맞지 않는 자는 너희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 여기에 합당해야 너희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들어오는 조건이 아주 매우 까다로운 높은
벽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와 사뭇 다른 새로운 식탁 공동체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만드신 것인데 정결한 유대인 공동체와는 분위기가 정반대였습니다. 이 정결한 유대인 공동체가 볼 때 예수님이 만든 공동체, 식탁 공동체 보면 완전 개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개판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게 무슨 식탁 공동체냐, 어떠했는가? 예수님이 만드신 식탁 공동체가 오늘 보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14절 15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아니, 예수님께서 구성하신 식탁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와는 좀 결이 달랐습니다. 유대인 동족들은 바로 저 오늘 이름에 나오는 레위라는 사람, 예수님이 레위를 불렀는데 이 레위는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는 사람과 동일 인물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으로 레위고 마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세리여서 그 동료들로부터 나를 팔아먹은 매국노니 배신자니 하면서 죄인 취급당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죄인 취급당했던 그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마태가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간 것이죠. 여러분, 초청을 하는데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공동체인가 보고 내가 안 갈 수도 있겠죠. 저곳은 내가 갈 곳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안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곳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고 친한 사람이 있고 나와 생각이 같고 참 친한 사람은 초청하면은 가서 바로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았죠. 그런데 마태가 잔치를 차렸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는 겁니다. 이 레위라고 불리는 마태는요, 자기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정결한 그 유대인 식탁 공동체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죄인이라는 딱지 때문에, 배신자 때문에, 매국노라는 그 딱지 때문에 그 이유로 그는 그 공동체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마태에게 그 공동체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높은 벽과 같았죠. 그런데 예수라는 분은 자기에게 달랐던 겁니다. 저 유대인 공동체의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기를 배제하고 거부하는데 그들과는 좀 남다른 권세 있는 교훈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뭔가 남달라 보이는 예수라는 분은 오셔서 자기 같은 죄인을 받아주더라는 겁니다. 죄인 취급당하던 자기를 긍휼로 포용을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는 마태가 생각하기에 높은 벽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이 부르신 자는 긍휼로 포용해주는 열린 문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자기를 포용해 주신 그 주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 동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는 그 식사 자리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식탁 공동체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마태와 동료였던 많은 세리들, 죄인들을 똑같이 포용하시며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를 눈여겨본, 항상 감시하면서 옆에서 바라본 한 공동체가 있었지요. 유대인 정결한 식탁 공동체. 그들이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예수가 유대인 아니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절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저 더러운 죄인들이 왜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는 그 율법의 규정에 반하는 행동을 예수께서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눈살만 찌푸린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예수를 향해 욕설과 모욕까지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모욕과 욕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저 예수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여,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뭐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에게 욕설로 들립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욕을 해야 욕으로 들리지, 이 나라 문화 속에서 이거는 욕으로 잘 안 들리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라, 저 예수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밥을 먹는 모습 그 자체가 꼴보기 싫어서 뭐라 그랬냐 하니까 먹기를 탐한다, 다시 말하면 탐식가다라고 욕한 겁니다. 저 맨날 먹는 것만 밝히는 저 인간, 어째 너는 맨날 먹방이고 맨날 가는 곳마다 그래, 그 사람들 맨날 먹는 것만 좋아하냐, 네가 거지가, 한마디 이 말입니다. 예수님 보고 이런 욕설을 한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말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지, 이 당시 때 잔치를 베풀면요, 음료는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부족했을 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죠. 포도주는 잔치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쁨의 표시인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거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저 술 주중뱅이 맨날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먹고,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모욕과 욕설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설교를 하시는데 그들과는 다른 파격적인 설교를 하셨고, 또 죄인들과 먹고 동행하는 것을 볼 때에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건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곡시켜 놓은 율법의 정신을 되돌려 놓으려고 하셨던 것뿐입니다.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한 것은 다름 아닌 그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바르게 바꾸어 보려고 많은 개혁들을 시도했지만, 그러나 그 유대인 식탁 공동체,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왜 싫습니까? 설교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 유대인 지도자인 자기들을 따라야 되는데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 말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훅 딸려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받아야 될 인정이 예수님께 간단 말이죠. 거기에 속에서 막 틀린 겁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늘 모여가지고, 이들은 모일 때마다 식탁 교제를 합니다. 유대인 정결 공동체는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쫓아낼까, 어떻게 저를 죽일까, 어떻게 몰아낼까, 저 제자들 항상 이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가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고 자기 손에 안 들어오니까 눈 밖에 나버렸어요. 그래서 저걸 짓밟기 위해서는 어긋날 만한 어떤 요소라도, 율법에 어긋날 만한 요소를 예수님이든지 제자들인지 조금은 뭐 하나 한다 싶으면 늘 그것을 감시하면서 발각되는 즉시 정죄를 하곤 했던 것이 바로 그 유대인 공동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싫으니까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시비 거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 퍼부었던 가장 아주 악질적인 못된 욕설이 뭐였냐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이게 욕입니까? 욕이 아닙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 집사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하면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습니까? 안 좋은 말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미 아니까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 이 당시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뭐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 누구나 용서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잘못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는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은 조금만 뭐 잘못해도요,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이 사람 때려 죽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당신은 저 악질적인 살인범이고 강간범이고 무기징역수와 친구다, 친구. 아이고, 니는 그 사람하고 똑같다, 친구다. 이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는 정말 모욕적인 말이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님께서 이런 욕설과 모욕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한다는 이 유대인들, 특히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욕설을 퍼부은 진짜 속마음이 뭐겠습니까? 그들의 속마음이 진짜 뭐겠어요? 그것은요, 예수가 자기들의 공동체 안으로 자기 손 안에서 주무를 수 있을 만큼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좀 주물러야 되는데 저 예수를,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 백성들도 다 자기 손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안 들어온단 말이죠. 자기들이 지금껏 지켜오면서 만들어 놓은 그 전통, 자기들만의 견고한 성에 저 예수가 안 들어온 것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인지 마음에 막 계속 화가 나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의 편을 조금만 들어주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비난도 욕설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편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바른 정신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는 하늘에 있는 완전한 공동체, 참된 식탁 공동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누렸던 그 식탁 공동체, 완전한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내려와야, 가지고 와야 했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는 그 유대인 공동체는 편을 들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율법의 바른 정신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구약의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와 똑같이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내 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었던 율법의 정신이 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로 포용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환대받아서 사랑의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식사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분쟁이 휘말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교회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긍휼로 포용하는 열린 문이어야 되지,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는 높은 벽이 되어 누군가를 배제해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식탁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식탁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함께 먹고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 공동체는 어떤 모양입니까? 긍휼로 사람들을 포용하는 문입니까? 아니면 나와 다르면 배제하는 높은 벽입니까?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식탁 공동체입니까? 나와 맞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식탁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모두 긍휼로 포용하는 교회, 그런 식탁 공동체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누구든지 긍휼로 포용하는, 받아주는, 용납하는 그런 식탁 공동체가 되고 싶어 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우리가 긍휼로 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로 누군가를 포용할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요, 사람이 건강하게 됩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긍휼로 포용하는 교회가 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람들이요,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긍휼로 포용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예수님은 병든 자의 건강을 위해서 영혼의 의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포용하시자 여러분의 안에 건강하게, 영이 건강하게 되고 회복되고 치유가 된 것입니다. 고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긍휼과 포용이었습니다. 세리였던 마태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마태, 너는 우리 공동체에 못 들어와. 너는 우리 식탁에 못 들어와. 왜? 이런 조건이 안 되니까 라고 막았는데, 그런데 이 마태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은 그를 긍휼로 받으셨고 안아주셨던 겁니다. 그러자 마태의 이 마음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깊은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동안 배제되었던, 그동안 저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었던, 함께 밥도 같이 먹지 못했던 그 억눌렸던 마음들이 순식간에 예수님이 받아주심으로 인해 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품 안에서 마태는 치유가 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용이 사람을 고칩니다. 포용이 사람을 치료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로 포용하는 식탁 공동체의 모습이죠. 이전에 이 마태는 바리새인들의 식탁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었죠. 배제되었습니다. 왜요? 자기들과 맞지 않다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너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죄인 딱지가 붙어있고 더러운 영적 상태로는 정결한 유대인 식탁 공동체는 높은 벽이었습니다. 배제를 당했고 오랫동안 외로웠고, 그래서 마음의 심각한 병을 마태가 얻었었죠. 마음의 병을 얻으면 몸도 아픕니다. 그렇게 병을 얻은 상태인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알페오의 아들 레위에게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고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 한마디에, 그 말은 다시 말하면요, 내가 너를 받아줄 테니 너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입니다. 마태가 그 순식간에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세관 자리를 순식간에 갖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돈보다 그가 그토록 간절했던 것은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이 병을 치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 마음의 그 외로움을 고치고 싶었던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포용해 주자 다 버리고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용납하자 마태가 치유가 되어버립니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긍휼로 포용하는 교회는요, 사람을 이처럼 건강하게 만듭니다. 회복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것, 사람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건 긍휼의 포용입니다. 기쁘게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 그 사람을 고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대한다, 받아들인다는 영어 단어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hospitality라고 씁니다. 그거는요, 환대한다는 뜻인데 hospital이라는 병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대를 하게 되면요, 치료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이 인정받고 환대받고 환영받을 때는요, 그 마음에 엉거려졌던 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받아들여졌구나,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포용이라는 것은 눌린 사람을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포용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영적 질병이 고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긴 자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묶였던 영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영이 살아나서 지금 우리는 건강하게 활보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긍휼이 우리를 포용해 주셨기 때문이죠. 바로 교회가 긍휼로 포용하는 교회가 되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긍휼로 포용하는 교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공동체가 새로운 사회가 됩니다.
기존에 있던 이런 이 세상의 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가 됩니다. 자, 마태가 자신이 건강하게 되자 자기 머릿속에 제일 떠올랐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자기 동료들이었단 말이죠. 아, 저들도 회복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마태가 머리를 하나 씁니다. 잔치를 크게 베풀어요. 동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그곳에 누굴 초청하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초청합니다. 왜요? 그렇게 마태가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처럼 죄인 딱지 붙은 이런 부류들을 포용해주는 식탁 공동체가 있다는 걸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경험이다. 새로운 사회다.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유대인 공동체는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사회가 나타났다 하면서 자기 동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료들도 그런 게 있나? 와봐라. 진짜 있다. 내가 잔치를 베풀게 그날 오너라. 내가 예수님을 꼭 초청할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꺼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기쁘게 오셔서 마태를 안아주신 것처럼 그 나머지 모든 세리와 그 죄인들도 긍휼로 포용해 주시면서 안아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아, 우리도 밥 먹을 때가 있네. 우리도 밥 먹을 수 있는 곳이 있구나. 죄인 취급받고 배제당하고 어디 밥 먹으려고 기웃거리면은 사람들이 저 매국노, 저 배신자 들어올 수 없었던, 그래서 몰래 집에서만 숨어서 혼자 외롭게 밥 먹어야 했던 그 세리들을, 아니 우리도 밥 먹을 때가 있네. 예수라는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와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네. 이런 공동체가 있다니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사회가 펼쳐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회는 정결한 유대인 공동체뿐이었거든요. 그곳은 기준이 철벽같이 높았습니다. 그 기준에 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그들만의 식탁 공동체였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마치 유대인 공동체와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져 있어서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어서 잘 모르는데, 우리의 사회가요, 이 정결한 유대인 공동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었어요. 회사에서 사람 직원을 뽑는다고 칩시다. 경쟁률이 20대 1, 30대 1, 50대 1, 100대 1이라고 쳐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뽑힙니까? 시험을 치고 면접을 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한 사람이 뽑힐 겁니다. 누가 뽑히죠? 그 회사에 가장 필요하고 맞다고 싶은 사람이 아마 한 사람 뽑힐 겁니다. 나머지 지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에서 배제돼 버립니다. 너희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왜? 자격이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대학을 갑니다. 어느 학교에, 어느 과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경쟁률이 있습니다. 나는 못 들어갔습니다. 배제됐습니다. 누군가는 입학을 했죠. 그 자격에 맞지 않으면 배제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사회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문화 속에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족족 경쟁 사회에서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 이런 경쟁 체제와 이런 사회, 이런 문화, 이런 식탁 공동체만 있다고 우리는 다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머리부터 그렇게 입력이 되어져 있었고,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저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워낙 오래도록 물들여져 있었고 워낙 익숙해 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습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하고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주장과 다르면요,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경계를 걷습니다. 이해하고 포용할 생각 잘 안 합니다. 그냥 일단 걷습니다. 배제하는 것이 우리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왜요? 우리도 배제를 당해봤고, 인생살이가 이런 거구나. 적당하게 사람들과, 나와 이런 몇몇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려가면서 적당하게 선을 긋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 나하고 조금만 어떨 때는 잘 친해서 함께 있다가 약간만 좀 틀어지면 서서히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선을 긋고 안 만나기 시작하고 경계를 하고, 이게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우리 문화가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에 있는 새로운 사회를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자격이 안 되는데도
포용하는 식탁 공동체를 가지고 오셨던 겁니다. 어떤 공동체를 가지고 오셨냐? 저 하늘에 어떤 공동체가 있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루는 그 공동체. 사실 이 공동체는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 안에. 안 그래요? 거룩이 가장 기준이 높고, 의가 가장 높고, 선의 정도가 가장 높아서 절대적으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삼위 하나님만의 공동체가 있는데,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피를 뿌려서 자기가 피 흘리심으로 이 공동체 안에 그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를 해버렸던 겁니다.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그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버렸었어요. 절대 철벽 같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인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사회예요. 예수님은 이 사회를 이 세상 가운데로 가지고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지고 오니까 세상 사람 다 어리둥절합니다. 유대인 공동체들이 자기들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골라냈고, 너는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우리 안에 못 들어오고, 내하고 안 맞고, 그래서 배제시켰던 그런 사회 속에 그렇게 그들이 사람들 골라가며 배제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새로운 사회, 일명 하나님 나라 교회라는 것은 보니까 무한한 긍휼을 제공하고 있고, 사람을 포용하여서 그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살아있게 만들고, 살아나게 만들고, 그러한 새로운 사회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회가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셨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이상이어야 되고 비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뭐냐? 우리 젊은 아이들이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너 비전이 뭐냐?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그 정말 두리뭉실한 추상적인 그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뭔데? 없어요. 정말 두리뭉실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갔는데, 좋은 데 원하는 데 갔는데 하나님 영광 못 나타내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추상적인 막연한, 부모들도 그런 생각 갖고 있고 자녀도 그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일단은 좋은 데 가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한금 하고 나면 영광 돌린 줄 안단 말이죠. 그런 사회는 주님이 원하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가지 내려오시는 사회는 뭐냐?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 내가 돈을 버는 이유, 긍휼로 포용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요.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 이게 우리의 이상이요, 비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비전이죠.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든지 초대하는, 포용하는 새로운 사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은혜로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준으로 지체들을 배제하는 자기들만의 유대인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포용받았다면, 내가 주님께 용납받았다면 나도 이웃을 포용하며 이해하며 안아주며 포용하겠다는 그 생각으로 사는 것,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각박한 사회에 살면서 긍휼로 포용하는 이 새로운 사회, 하늘로부터 우리가 받은 이 새로운 사회,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긍휼로 포용하는 예수님의 식탁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놀라운 소망을 하나 갖게 되죠.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긍휼의 포용으로 살아간 자들이 후에 영원한 천국에 모여 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식탁 교제를 한다는 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중에는 꼭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지금 찾지 마시고요. 집중하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으려니와, 이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성경을 맥을 잡아버리는 종말의 시대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기독교 교리입니다.
동서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는데요. 여러분, 함께 앉는다라는 말, 이 앉는다라는 헬라어가요, 함께 밥 먹는다는 뜻입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식사한다는 말이겠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그동안 이 땅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긍휼로 포용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누군가를 기쁨으로 긍휼로 포용해 주었던 그 사람들이 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영원한 천국으로 동서남북 각자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다가 매장당했던, 화장당했던,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다 몰려들어 어디에서? 저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곳에 우리 주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겁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이곳에 누가 오는 겁니까? 누가 올 수 있는 자리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긍휼로 포용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많이 포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일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명 흔히 말하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말이죠.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곳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긍휼로 무한히 포용한 자들이, 그런 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그 마태복음 8장 12절 그 뒷말씀에 보면 한 가지 더 경고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버려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기서 본 자손들이 누굴까요? 아까 그 유대인 정결한 자칭 정결하다는 식탁 공동체, 본 자손들, 이스라엘 본 자손들,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사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 돼,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지켜온 건데, 내가 어떻게 관계해온 사람들인데, 내가 어떻게 쌓아온 인맥인데. 그런데 그곳이 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 본 자손들은 예수님이 가져온 새로운 사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끝까지 자기들만의 식탁 공동체로 누군가를 배제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크신 긍휼로 포용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절대 자격 없는 자가 주 예수님의 피 흘리신 공로로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선한 공동체 안에 감히 들어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매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예배 장소, 이 식탁 공동체, 성찬 공동체,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게 된 이 자체,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매주마다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매주마다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또 새로워지는 겁니다. 다시 부활의 그 권능으로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오래도록 우리가 물들어져서 나와 다르면 배제해버리는 이 익숙한 습관을 우리가 계속 지속해 나간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주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네가 포용하지 않느냐? 그럼 나도 너를 포용하지 못하겠다. 네가 너를 그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그 말이잖아요. 나는 너를 포용했는데 주님, 내가 이 사람을 포용했습니다. 그러니 주님도 저를 포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과 똑같은 우리만의 식탁 공동체로 후에는요, 이렇게 계속해서 배제하는 이 공동체로 지속한다면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어 나중에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더 외로워지고 더 병드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로 포용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식탁 공동체에 사람들을 초대하십시오. 무한한 긍휼로 포용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배제당해서 영혼이 찢기고 상처받고 외롭고 병든 자들에게 긍휼과 포용이 있는 여러분의 식탁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태도입니다.
이게 새로운 사회,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없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맛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게 끊임없이 짓밟힐 겁니다. 교회 같지 않는 교회라고 끊임없이 짓밟히고 오늘날처럼 교회가 수없이 욕을 얻어먹는 것처럼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신매교회 식탁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먹고 마시며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선택받았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선택받은 자도 있을 거고 선택받지 못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누구든지 포용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포용한 자들의 그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을, 치유되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목격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도 한없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대항하여 긍휼로 포용하는 새로운 사회, 진리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알리십시다. 그렇게 긍휼로 포용하다가 이 삶을 계속 살아가다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환대하다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을 포용해 준 우리 주님과 여러분이 포용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영원한 식탁 공동체에서 영광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